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그 뒤로 317장 찬송 한 장을 더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아낌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온전하게 내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도 내 생명을 다 바쳐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임금 되신 주님을 위해 최선의 헌신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 44장 오늘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본문은 3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앞쪽 단락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의 한 젊은이가 말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을 훔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훔쳤기 때문에 이제 검거가 되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의 부모는 아주 대단한 재력가인지라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도 그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변론하는 어느 유능한 변호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변호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형을 받을 뻔했던 이 젊은이는 변호사의 이 강력한 변호에 힘입어 무죄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날 젊은이와 함께 밖으로 나온 변호사는 그에게 은근히 말을 붙여보았어요. 여보게, 이렇게 풀려나오기는 했지만 자네가 말 훔친 거 맞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변호사의 질문에 젊은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변론하시는 것을 듣고 나니 내가 말을 훔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을 훔치기는 훔친 건데 변호사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 변호를 잘했는지 자기가 말을 안 훔쳤다는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 그런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부자를 우대하는 이 법조인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그 판결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늘날도 이처럼 무너진 법 체계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기도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에요.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에 꾸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은 요청을 꾸준히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흔히 이르기를 사람은 저마다 자기 분복을 지니고 태어난다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비록 그 크기에 많고 적음은 있지만 각자가 일정한 몫을 지불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은사론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맥락에서 서술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베풀어서 그것이 잘 선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양은 달라도 어떻든 각기 주신 바 사명에 주신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분복을 즐거워하며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음이 복되다 하는 이 전도서의 교훈도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말씀드린 제사장들과는 달리 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미 어제 14절에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 언급된 제사장들은 그릇 행하는 제사장들이라 그 맡겨진 사명, 성소나 지성소에서의 예배 사명을 박탈하고 그저 성전 문지기나 또는 제물을 손질하는 것만 하게 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언급해요. 그게 누구냐?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렇게 말씀해요. 그릇 행하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은 자들인 것을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 맡겨진 직분 중에 으뜸은 뭐겠습니까?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에 관한 일에 전반을 책임져야 했고 신앙 교육을 전달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하 본문에 보면 다른 여타의 일에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또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를 잘 유지하는 일에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지고한 가치에만 전력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속적인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다른 백성들처럼 전답을 소유했다고 하면 생산을 위해 일정한 노동을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자연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해졌을 것임이 뻔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는 오직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집중된 사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다른 직장이 있다고 하면 제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일이라고 하면 아마 그 일에 많은 신경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 자연히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사장의 기업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 수종드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하신 후 말씀하셨죠.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단언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온전한 결의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시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전답과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와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25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여 더럽히지 말라는데 그런데 그래도 더럽혀질 수 있는 순간을 주셨어요. 언제예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서는 그 장래를 위해서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26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예배자로서 들어오는 그런 여유를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다 버려야 된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새벽잠을 버렸잖아요. 버려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더 집중하는 예배자,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의 복장과 바깥들로 나갈 때의 복장을 다르게 구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잖아요. 제사장들의 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 제물을 두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의 옷을 두고 제사 드리러 갈 때는 그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고, 또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그 방을 특별히 구별해 놓았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위선을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러려고 하면 자신들이 먼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입술로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용이나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성소, 그 이상 지성소의 제사와 예배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그 맡겨진 직분에 걸맞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옷만 갈아입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자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할 때는 예배자로서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위한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도 아마 그래서 남다른 예배가 되지 않았겠나.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회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제 말씀의 제사장들처럼 불법을 용인하고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제사장, 하나님께 연락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1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지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좀 거룩하게 구별하는 습관을 마음으로부터 삶에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여기 15절에 말씀하듯 남들은 그릇 행할 때 그들과 달리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직분을 지켜내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 신령한 예배를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제사장 직분은, 또 저와 여러분의 직분은 성전 안, 교회 안에 한정된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요청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안뜰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 성소 예배에 들어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신 정결법 전체가 다 그런 거죠. 그들 모두는 자주 있는 예배를 위해 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에 있어서는 그 삶의 정결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거룩의 모범을 세우는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25절, 26절에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 노력으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자원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여기 와서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자원,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의 모든 헌신을 저는 최우선적으로
자원의 가치에 두고 있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죠.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제의 노력들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켜서 하는 일, 마지못해 하는 일은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기도 어려운 걸 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바로 이 은총의 결말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헌신자,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나의 희생과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부르심의 상과 그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백만이 가장 고귀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헌신자들이 항상 그 믿음으로 오늘 사독 자손들과 같이 택함받은 직분자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왕에 부름받은 사명, 그것이 한 번의 예배이든 또 10번의 헌신이든 어떻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사명을 주시되 특별히 예배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헌신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 속에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위해 주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유와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예배, 최선의 헌신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못해 행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기쁨 가운데 주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최선으로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사 우리의 삶에 만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며 범사의 형통한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정윤순 집사님 3번째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 꼭 잡아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의 손길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수술 이후에 또 다른 항암 치료가 이어져야 하는데 여정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오늘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